침례식이 상당히 인상적이죠. 물이 그렇게 얕은데 그 친구들 다 들어가네요. 예. 예,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시고 또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시고 또 이 험악한 세상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이번 금요일부터 있을 충계 수양에도 함께해 주시고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또 국내와 세계 선교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국적으로 더 많은 일꾼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다 주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성경 시편 32편 찾겠습니다. 시편 32편입니다. 예, 제가 몇 군데를 읽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입니다. 823페이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7절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활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골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시편 32편을 조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32편은 신약에도 인용이 되어 있는데요. 요 시편 32편 속에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이 압축돼서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절에는 여기 속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 4장에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부분에는 속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 그래서 7절에는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애운다는 건 둘러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둘러싸리이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구원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먼저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구원부터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은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서 이제 길로 인도하시는데 8절에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여기에 너는 구원을 받은 사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여기에 이제 시편 32편에는 여기에 10절에 악인도 나오고 11절에 의인들아, 여기에 악인도 나오고 의인도 나오는데, 이제 구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악인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 받고 의인이 된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서 구원받은 그날부터 그 사람이 가야 될 코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어느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딱 가르쳐 보이고, 그 다음에 너를 주목하여 가는지 안 가는지 보시고, 약간 곁길로 세면 어떻게 합니까? 주목하여 훈계한다는 것은 간섭하셔서 그 길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되는데, 여기 9절에 특별하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제발이란 말은 안 들어있는데 내용이 그렇습니다. 너희는 제발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아라.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도 이게 무지한 말처럼 될 수 있거든요. 여기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마라. 그래서 이제 말을 자꾸 안 들으면은 이제 그것들은 자괄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자괄과 굴레로 단속한다. 자갈이 뭔지 알지 않습니까? 말 같은 거 있을 때 이렇게 입에 이렇게 딱 끼우는 거, 수직으로 끼우는 거, 이게 이제 자갈이지 않습니까? 굴레는 이게 둥그랗게 생기고 입에 딱 이렇게 쇠 같은 거를 입에 딱 막은 거지 않습니까? 굴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얽어매 가지고 강제로 끌고 가는데 순순히 따라오라고 하면 순순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이제 7절에서는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워싼다고 했는데, 10절에 주를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지로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사람을 둘러싸고 그 사람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구원과 우리 신앙생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가 이거 잘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짧은 시간 내에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입니다. 허물에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도다.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으로 났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정죄를 받아야 되는데요,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속죄받은 사람에게 이것이 가능하게 됐는데, 요 구절이 신약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6절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도다 함과 같으니라.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공로를 세운 것이 없이, 착하게 살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 하나님께 의로 여김 받은 사람이 의인입니다. 의인. 의로 여김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시편 32편을 인용했습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도다. 그래서 정죄를 받지 않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속죄를 받은 사람, 죄를 받은 사람, 죄 사함 받은 사람, 이것만큼 축복은 없는 겁니다. 다시 시편 32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7절,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그래서 다윗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환난에서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둘러싸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이제 이 죄 사함에 관한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죄 사함 받은 게 확실하면은 그 다음에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그래서 구원을 받은 그때부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잘 걸어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내가 지금 제대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걸 좀 생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은 반드시 가야만 할 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제 구원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구원을 받지 아니하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자기는 좋은 길을 걸어가고 싶은데 그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지 않고 길을 걸어가면은 이제 곁길로 가게 되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 예레미야 10장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0장 23절입니다. 천공 68페이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예레미야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이니이다. 자, 내가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인생의 그 주인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아무리 그 정말 축복된 길을 걸어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게 이제 곁길이 되는 거예요. 길. 결국은 완전히 망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성경 잠언 16장입니다. 잠언 16장
9절 926페이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을 합니다. 근데 자기 원대로 잘 안 되잖아요.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성경이 말하기를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그 말대로 잘못된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길이 아주 험악하게 되고 그 큰 죄를 붙잡고 있는 사람은 크게 길이 왜곡돼 이렇게 꺾여 버리는 거예요.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는 길을 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벽에 하나님이 딱 계시니까 그 걸음을 이끌어 가는데 끝까지 등지는 길을 택하면 내버려 두면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지 않고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결국은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게 예레미야 23장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2절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흑암 중에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침을 받아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10장에서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이 말씀대로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도 말한 대로 하나님을 등지는 길을 택하는 사람은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흑암 중에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하나님을 등지는 상태로 걸어가면 그들의 길이 흑암 중에 얼마나 무서워요. 빛이 없는 흑암 중으로 들어가게 되고 미끄러운 곳 같이 되고, 흑암 중에 흑암도 무서운데 이게 미끄러운 곳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미끄러움 같이 되는 것도 이제 무서운데 그들이 밀침을 받아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니라. 흑암 중이고 그 미끄러운 곳이고 그리고 밀침을 받아 마귀가 확 밀 수도 있고 육신이 확 밀 수도 있고 세상 환경이 확 밀 수도 있습니다. 밀침을 받아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니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그런데 진리를 따르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흑암이 아니라 밝은 빛 가운데 있게 되고, 그리고 미끄러운 곳이 아니라 아주 견고한 길이 되고 아주 확실하고 밝은 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밀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딱 만들어 가시고 그 축복을 받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먼저 구원부터 확실히 받아야 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시편 32편에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의 갈 길,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날부터 주님이 각자에게 갈 길을 정해 두셨습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구원받은 사람 각자는 걸음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성경 시편 37편입니다. 37편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여기에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구원받은 사람의, 여기 저가 그냥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주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22절에 주의 복을 받은 자는, 주의 복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구원받은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냥 길이 아니라 그 길을 기뻐하시려니, 코스가 정해져 있어요.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힘들기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넘어지지만은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또 일어나게 하십니다. 왜?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래서 여기 정하셨다. 구원받은 사람의 코스를 딱 정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기 이사야 48장입니다. 이사야 48장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은 너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의인의 길은 돕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그 말씀대로 의인의 길이 있습니다. 길. 우리가 보편적으로 걸어가야 길도 있지만 우리 각자가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각자가 걸어야 될 길이 있습니다. 길이. 그래서 욥도 말하기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나도 모르지만 오직 주님이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그 나의 가는 길, 욥도 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도 사도행전 20장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바울 사도도 자신이 달려가야 될 길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가야 될 길이 있고 사도 요한이 가야 될 길이 있고 길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는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말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대로 베드로 사도는 이제 복음 전하다가 거꾸로 못 박아 죽는 그것이 자기 코스인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제 끝까지 살아남아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고
주님 앞에 가는 것이 그 사람의 코스였던 겁니다. 우리 각자도 걸어야 할 길이 있는 겁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 8절.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계속 배우는 것은 길을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이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길을 갈 때는 지도책이 있으면은 헤매지 않을 수 있잖아요. 성경이라는 게 지도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지도를 놓고 그 성경 지도 따라서 쫙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새길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새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을 잘 배워야 됩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갈 길을 계속 가르쳐 보여주십니다. 보이고, 그 다음에 너를 주목하여, 주님의 최고의 관심은 성도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이 내 마음이 있다고 말했는데,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마음 안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항상 보십니다. 너를 주목하여,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다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 키울 때도 이제 학교 입학시켜 놓으면요, 그 애들이 그렇게 많은데 누가 보입니까? 자기 자식만 눈에 딱 보이잖아요. 등소가 딱 보이잖아요.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 주님께서 항상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를 주목하여,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훈계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간섭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이 내게 가까이 계시고 나를 간섭하신다는 걸 우리가 느낍니다. 주님이 간섭하셔서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절에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사랑이 구원받은 사람을 딱 둘러싸고 있고,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간섭을 하시고, 그래서 시편 5편에도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호위하시리로다. 그 방패로함 같이, 그 방패도 왜 방패로 이렇게 호위한다, 둘러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 이 성경 기록될 당시에도 방패 중에 둥그런 방패가 있습니다. 이제 사람 키를 덮을 만큼 크고 둥그런 방패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방패가 둥그러니까 앞하고 뒤 두 개만 딱 해도 사람을 완전히 부위할 수 있는 거예요. 방패로함 같이 둥근 방패입니다.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저희를 호위하시리라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자로, 사랑으로 둘러싸고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주님이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고 훈계하시는데, 제일 좋은 길이 뭐냐 하면은 주님 바짝 뒤를 따라가는 것이 제일 좋은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 뒤를 바짝 따라가는 거, 그것만큼 좋은 길이에요. 그게 아주 가장 좋은 길이에요. 주님이 먼저 길을 가셨고 그 뒤를 졸졸 따라가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성경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5절입니다.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이제 우리가 바른 길로 정말 제대로 인도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너는 마음을, 조금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기대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 말 잘 듣잖아요. 의사의 처방을 잘 듣고 의사가 이런 것은 먹어라 먹지 마라, 그 의사 말을 잘 듣는 게 필요하잖아요. 뭐 기업을 경영하든지 뭘 하든 간에 그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충고하는 충고를 잘 들을 필요 있는데, 그게 당연하다면은 당연히 주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말하기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의 머리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 그 말입니다. 너는 범사의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 주님을 앞세우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제일 좋은 길이 주님 말씀할 때 네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길이잖아요. 제가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심부름 시킨다. 첫째, 말로 할 때 한다. 두 번째, 조금 얻어맞고 한다. 세 번째, 끝까지 버티다가 쫓겨난다. 말로 할 때.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며칠 걸린다고요? 원래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땅 앞입니다. 거기까지 가는데 10하루 길입니다. 10하루 길. 11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뺑뺑 돌아서 이제 38년 동안 뺑뺑 돌잖아요. 거의 40년 가까이 뺑뺑 돕니다. 왜냐하면 불순종하니까 이제 이게 헤매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장. 신명기 1장 2절입니다. 2절. 호렙 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10하루 길인데 왜 40년이 걸렸을까? 무지한 말이나 노새가 제되니까 이제 뺑뺑 돌게 된 거예요. 자, 요나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여기 요나에게 말씀하기를, 니느웨로 가서 전도하라고 보냈는데 싫어서 다시스로 가려고 했잖아요.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데 요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 가는 배가 딱 있는 거예요. 야, 순적하게 만났구나. 그런데 무슨 길입니까? 내 육신이 원하는데 탁 주어지니까 그게 하나님 길인 줄 아는데 완전히 반대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 길인 줄 알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아주 죽을 고생하잖아요. 물고기 뱃속이 얼마나 더 더운데요. 그는 3일 밤낮 동안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경 따라갈 것이 아니라 딱 말씀 빛에 비추어 가야 됩니다. 영적인 지폐에서가 말씀이니까 말씀 따라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기 10하루 길을 주님께 불순종하는 길을 택하니까 이게 이제 뺑뺑 돌게 돼서 허송세월을 보내게 된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33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나를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저희 해를 두렵게 지내게 하셨도다. 10하루 길을 불순종해서 이제 38년 동안 뺑뺑 돌며 다 죽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나라를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저희 해들을 무려 38년 동안 다 엎드렸잖아요. 두렵게 지내게 하셔도다. 계속 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다니셨던 겁니다. 불순종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주어지면은, 성경이 정답이니까 정답이 딱 주어지면은 즉시 딱 따라가는 것이 제일 현명하고 좋은 길인 거예요. 시편 119편 160절입니다. 119편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119편 60절입니다. 119편 60절.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정답이 주어지면은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회개와 신앙은 빠를수록 좋잖아요. 구원 기회가 주어질 때도 즉시 구원받는 것이 그 지혜로운 겁니다. 그 죄에서 들이키는 것도 즉시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연결되는 것도 구원받고 아주 즉시 연결되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어느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주님이 교회에 가게 해주시면 갈게요.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교회에 가게 해주시면 가겠대요. 주님께서 교회 연결되라고 명령하셨는데 가게 해주시면 갈게요. 말이 맞아요, 틀려요? 딴 곳은 다 가면서도 교회 가게 해주시면 가겠다 핑계 대는 거잖아요. 교제 가운데 들어오라 그래도 아이고, 주님이 그걸 가게 해주시는 마음을 이렇게 해주시면 갈게요. 그게 마음이 이렇게 해지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주님 말씀이 딱 명백하면은 그대로 처음부터 딱 순종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주님 섬기는 거 택하는 것도 이거 언제 택할까? 이게 궁리하는 게 아니라 택하라고 한 것은 금방 그냥 택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내가 왼편으로 가야 되느냐 오른편으로 가야 되느냐, 그건 이미 정해진 거예요. 이미 정해진 것은 뭐 따지고 할 게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 다시 봅시다. 시편 32편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8절에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는 제발, 그 구절은 없다 그랬죠.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자, 무지한 말같이 되지 마라. 주님 뒤를 밀접하게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보다 앞서 달려가는 것도 무지한 거잖아요. 말씀을 제치고 나아가는 것이 그 무지한 겁니다. 그리고 말씀과 떨어져서 너무 멀리 가는 것도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한 말처럼도 되지 말고 노새같이 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럼 여기 말과 노새가 나와 있는데요, 너희는 무지한 말같이 되지 마라. 말은 굉장히 빠릅니다. 노새는 이제 말과 당나귀 사이에서, 나귀 사이에서 태어나는 것이 노새입니다. 노새는 빨라요, 느릿느릿해요? 말은 빠른데 노새는 느릿느릿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지한 말처럼 되지도 말고 노새같이 되지도 말아라. 이걸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자신이 주님과 주님 말씀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제치고 그 앞장서는, 주님보다 앞장서는 길을 택하고 주님보다 더 빨리 달려가는 길을 택하는 것도 그게 이제 무지한 말처럼 되는 겁니다. 성경에 가르침이 있는데 잘못된 경우는 처음부터 듣지 말아야 되는데
주님보다 앞서서 자기가 뭐라고, 나는 뭐든지 분별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 도가 지나치게 가서 격결로 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서둘러서 실패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꾸물꾸물해서 손해보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무지한 말같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일까? 그 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희는 무지한 말처럼 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모르고 말씀보다 앞서가는 것이 이게 무지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 말씀인지 아시죠? 소와 나귀를 결의에 갈지 마라고 했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상대방은 마음은 드는데 구원을 안 받았어요. 장래에 구원 받겠지 하고 그냥 과감하게 결혼하는 길을 택해가지고 손해보는 사람 많잖아요. 이렇게 너는 무지한 말처럼 되지 말아라. 소와 나귀를 결의해서 갈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너는 믿지 않는 자와 몽에 같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거듭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하고 결혼하는 길을 택하는 것은 말씀보다 앞서가는 거잖아요. 무지한 말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길을 택하면 거기에는 많은 슬픔이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학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학 같은 거 할 때도 아주 신중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유명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정말 주 안에서 아주 귀한 일꾼으로 만들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사람으로 만들려는 것인지, 유학을 보낼 때도 거기에 교회가 있는지,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면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이거 다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아무것도 없는데 얘는 구원 받았으니까 혼자 잘 헤쳐나갈 거야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유학으로 던지면은 잘못하면 성경 말한 대로 무지한 말처럼 되는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직장 옮기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직장도 쉽게 무조건 옮기는 게 아닙니다. 주님하고 충분히 의논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주님은 원치도 않는데 무조건 돈만 보고 움직인다든가 이렇게 해서 손해보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자, 주님을 제치고 주님보다 앞서가는 거, 그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잠언 16장입니다. 잠언 16장 8절입니다.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소득은 적은데 신앙생활을 멋지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직장은 소득은 많은데 신앙적으로는 아주 막심한 손해를 봐요. 자, 과부가 두 렙 돈을 헌금했는데 주님이 제일 많이 집어넣었다고 했잖아요. 가난한 자를 믿음에 부유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제 우리 시대는 가치 기준이 돈으로 되어 있는데, 돈 잘 벌리면 좋은 직장이다, 돈 적게 벌리면 안 좋은 직장이다, 그것도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래서 직장을 옮기는 이 문제도 아주 신중해야 됩니다. 주님하고 충분히 의논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돈만 보고 따라가는 식으로 했다가는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망치는 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할 때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래서 주님과 의논해서 주님을 제치고 주님 원치 않는데 이렇게 막 무조건 움직이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요, 그래서 신앙적인 손해보면 그걸 뭐로 많이 할 수 있겠냐고 말입니다. 그리고 열받는 일이 생겨도 더 이상 못 참아할 것이 아니라 못 참아할 때 참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못 참아하고 이제 팔 걷어붙이고 주님 뒤로 제치고 콱 앞서가는 건 뭡니까? 무지한 말처럼 되는 거잖아요. 야고보서 1장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장 19절. (371페이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자, 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말을 너무 안 해요. 너무 안 하는데 이것도 안 맞습니다. 말하기는 더디하며 조금씩은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씩은. 조금도 안 하고 침묵은 금이다. 잘못하면 금 갑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라고 성경이 말한 대로 노하기를 더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하고 의논하는 것이 없이 너무 성급하게 말처럼 서둘러서 실수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입 앞에 파수꾼 세우라는 말씀대로 내가 이 말을 할 때 정말 주님께 영광이 될지 안 될지를 잘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데, 화가 난다고 해서 주님 비키시오 하고 앞장서서 말을 함부로 해서 이것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도 무지한 말처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할 때는 주님이 원하지도 않는데 발부터 먼저 움직이면 무지한 말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잠언 19장입니다. 잠언 19장 2절.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성경과 안 맞는 소원은 선치 못한 겁니다. 그리고 생각 없이 발부터 먼저 나가는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 주님 제치고 발이 급하게 나가면은 이제 큰 손해를 보는 겁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주님은 원망받을 일을 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요건 죄 짓는 길인데 그 달콤한 죄 때문에 탁 달려가는 것도 무지한 말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 죄의 배후에 마귀가 있고 그 덫이 있는 겁니다. 아니, 내가 이거 이성 문제에 걸리면은 망하는데 그걸 알면서도 주님 제치고 빨리 튀어나가면은 무지한 말처럼 되는 거잖아요. 이성 문제도 그렇고 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한 잔은 괜찮지 뭐. 한 잔은 괜찮아. 이제 그리고 한 잔으로 끝날까요? 한 잔은 괜찮아. 그럼 이제 두 잔이 되고, 두 잔 되면 넉 잔 되고, 나중에 그래서 다 술고래가 되고, 술 때문에 문제 많이 생기잖아요. 성경에서는 술은 쳐다보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사람 논단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도 그것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만일 이 사람이 이렇고 저 사람 저렇고 그걸 함부로 얘기를 하는 거, 그것도 무지한 말처럼 든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레위기 19장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6절. 19장 16절.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막 무지한 말이 막 두루다니는 것처럼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마라.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그것 때문에 말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논단하는 거, 이제 그것이 주님 제치고 앞서 행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자꾸 자기에게 관계없는 것에 나서는 것도 그것도 지혜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길을 잡는 자와 같으니라. 잠언 26장 17절에 말한 대로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에 괜히 간섭해가지고, 주님은 간섭하라고 한 게 아닌데 자기가 괜히 나서가지고 간섭해서 어떤 일에 휘말릴 수도 있잖아요. 성경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지 말려니와. 우리가 고난받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의 뜻을 행하는 속에서 고난받는 거 좋잖아요. 그런데 괜히 쓸데없이 남의 일에 간섭을 해서 그 일에 휘말려서 고난받는 그 고난은 받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무지한 말처럼 주님을 뒤로 하고 자신이 앞서가지고 행함으로 해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주님 뒤를 바짝 따라가야지 주님보다 앞서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우리 시대에 많은 문제들이 이게 우리 시대에 성급한 것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빨리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참 우리 시대에 기다리는 거 잘 못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때 40년 광야 생활을 잘 보면은 하나 잘하면 다 해결되는 것이었습니다. 배고플 때 기다리면은 주님 만나 주시잖아요. 물 없을 때 아우성 칠 것이 아니라 기다리면은 주님 반석에서 물 주시고 필요한 거 다 내려 주셨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나서 가지고 뭐 주님 어쩌니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제 징계받고 하잖아요. 자, 잘 기다리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1절.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전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리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지어다. 자기 위치를 잘 지키고 주님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답이 안 나오면 좀 더 기다리고, 갈 길이 정확지 않을 때는 기다리고 주님이 답을 줄 때까지 좀 이렇게 기다리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저번에 어떤 분이 제게 책을 한 권 줬는데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게 나옵니다. 사장은 식물이고 직원은 동물이다.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보니까 어떤 어려운 같은 게 생기면은 사장은 그 오너 주인이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사업이 어렵더라도 그 위치를 잘 지키잖아요. 식물은 딱 고정돼 있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어도 사장은 어떻게 하든 꾸려 나가려고 노력하면서 위치를 지키고 있는데, 직원은 동물이다. 동물은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딴 데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직원하고 오너하고 사장하고 다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위치를 딱 지키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코스를 따라서 이제 가는 거니까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길이 분명치 않을 때는 좀 기다려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너는 무지한 발같이 되지 말아라. 또 노새같이 되지 말아라고. 노새는 느릿느릿하잖아요. 주님은 저만큼 가시는데 느릿느릿 걸으면서 딴 데 이것저것 보면서요, 주님을 밀접하게 안 따라가면은 주님과 나 사이에 거리가 있으면 틈이 생기는 겁니다. 틈이 생기면은 마귀에게 많이 공격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여기 시편 63편입니다. 시편 63편 8절.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아주 밀접하게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그래서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가까이.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이 이제 붙잡혀 가실 때 베드로 어떻게 하는지 아죠?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마가복음 14장 54절에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 거리를 두고 쫓아갔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결국 3번 부인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도 노새처럼 느릿느릿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주님은 빨리 안 오실 거야, 주님은 오시더라도 한참 후에 늦게 오실 거야, 그러니까 마음을 느슨하게 가지고 있으면은 주님이 더디 오실 거다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 바짝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 보면서 마음에 긴장이 안 되고 마음이 흐트러진 채로 마음을 풀어놓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노새같이 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흉한 날이 멀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고난 받으시는 자리에 있는데 여유 잡고 노래 부르면서 콧노래 부르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노새같이 되는 거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에서 열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겁니까? 분발이 필요하고 열심과 열정이 필요한데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노새같이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다. 차든지 더럽든지 하기 원하노라.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은 노새 같은 거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열정이 없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그런 것도 이게 무지한 겁니다. 무지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왕의 왕 대신 주님을 섬기는데 뜨뜻미지근하게 섬기는 건 올바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과 이제 노새처럼 돼도 이제 결국은 마귀 시험 받기 좋고 시험에 떨어지기 쉬운 겁니다. 왜? 베드로 사도도 주님과 멀어진 상태로 가니까 결국은 시험 받고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몸인데 교회하고 이렇게 멀찍이 걸어가는 사람은 노새 비슷한 거예요. 주님이 가는 곳에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은 주님을 머리로 받드는 무리를 통해서 주님 일하시고 주님은 교회와 같이 다니시는데 그런데 교회 하는 일에 아무 관심이 없고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이렇게 하면은 무지한 노새와 똑같은 거예요.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는데 진 끝을 살랐다. 진 끄트머리. 그래서 교회 변두리에서 이렇게 변두리에 있고 모임 변두리에 있고 밀접하게 안 들어오고 노새는 느린 것처럼 느릿느릿하면서 제일 바깥에만 이렇게 비배유하고 돌고 그건 노새같이 되는 겁니다. 바짝 중심으로 들어와서 교회와 밀접하게 연결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이 무지한 말이나 노새 같은 모습이 우리 육신의 모습입니다. 우리 육신은요 성급하게 막 움직이기 원하고 막 게을르고 자기 멋대로 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고난받기 싫어하고 그러기 때문에 자활 굴레로 단속하는 것처럼 우리를 잘 통제하지 아니하면은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떤 종류의 말이 되어야 되느냐? 성경 여기 아가서 1장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1장 9절 1장 9절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사랑아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파라오 왕의 병거를 끄는 준마에 비하였구나. 파라오 왕의 병거를 끄는 준마는 여러 마리가 보조를 잘 이루면서 달려가는데 바로의 병거의 준마는 길이 아니면 못 갑니다. 그리고 묶여있는 말이니까 통제가 잘 되고 그리고 대로로만 가고 길로만 딱 다니는 거 길로만. 그래서 파라오 왕의 병거를 모는 그 준마처럼 우리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밀접하게 걸어가는 그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여기 욥기 39장 보겠습니다. 욥기 39장 19절 이것도 참 성도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욥기 39장 19절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곳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 서위고 신비스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하며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 위에서는 전동과 빛난 작은 창과 큰 창이 쟁쟁하며 땅을 삼킬 듯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를 들으면 머물러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 나는 대로 소소히 울며 시잉하면서 운다는 겁니다. 멀리에서 싸움 냄새를 맡고 장관의 호령과 떠드는 소리를 듣느니라. 이 말을 보면은 목에 흩날리는 갈기가 있으니까 아주 늠름합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그 늠름한 말 모습이잖아요. 메뚜기처럼 잘 뜁니다. 크리스찬들도 주님 뜻을 따라서 잘 뛰잖아요. 그리고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하며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않는다. 씩씩하고 용감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관의 호령을 듣고 전쟁터에 그대로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팔 소리를 들으면은 나팔 소리 나는 대로 달려가고 장관의 호령과 떠드는 소리 듣느니라. 그러니까 장관의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는 주님 음성을 듣고 달려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내하고 용감하게 그 말씀을 따라 달려가는 이 모습이 참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편 32편에 죄를 사함 받은 사람이 의인인데 그 의인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야 될 길을 코스를 딱 보여주시고 가는지 안 가는지 주목해 보시고 길이 아닐 때는 딱 훈계하시고 그렇게 해서 길을 아주 밀접하게 따라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제발 무지한 말처럼 되지 말고 노새같이 되지 말고 바짝 주님 뒤를 따라가라.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고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이 이제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편 32편 1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즐겁고 또 헤매지 않고 갈 수 있는 명백한 길을 보여주셔서 기뻐하고 또 우리 인생에서 주님이 간섭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곁길로 갈 때 주님이 또 훈계해 주시고 바른 길을 가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실수 같은 건 우리가 항상 하는 겁니다. 하지만은 주님이 조정해 주시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내려주시고 또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일깨워 주셔서 말씀 가운데 걸어가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금요일부터 있는 중계 수양에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또 구원받은 식구들을 일일이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영육간에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